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해의 그런 출발을 하는 2003년도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몇 번 그것을 경험하느냐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에 거시경제학이라는 것과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거시적 경제학 또는 미시적 경제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시적 경제학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본다. 즉 경제의 순환, 돈이 돌아가는 것을, 돈이 도는 것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돈이 도느냐 하는 것을 거시적 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미시적 또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돈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형태로 볼 때에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무엇인가를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계부 사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죠? 납니다, 나. 그러니까 미시적 경제력을 볼 때 경제학 용어로서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하나를 골라 사는 것, 그냥 이게 뭐냐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기업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도 미시경제학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체는 언제나 누구냐면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의 선택,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좀 더 폭이 넓습니다. 큰 것을 보는 것,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와 소비, 저축,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년의 GNP가 어떻게 되느냐, 한 국가의 GDP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것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숫자에 통계적으로 그걸 따져서 1년의 경제 순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도 미시적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거시적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대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 무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수 많은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1000명의 부인을 가졌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나타나는 희소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솔로몬의 그 많은 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선택을 하는데요. 등신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등신이라는 얘기는 우매하다. 또 다른 말은 쉬운 표현으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연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백성 그 누구도 거기에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하게 왕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도 하나였던 국가가 1+1. 1+1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사다가 보면 살 때는 1+1이니까 하나에다 하나 더해서 주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하나였던 통일 왕국이 1+1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냥 눈앞의 사건, 미시적 사건으로 볼 때에는 르호보암의 선택이, 르호보암이 결정했던 그 결정이 뭘 가져와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선택을 내가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왕이 두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10지파가 나누어져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으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뭐 하려고요?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워서
자기의 왕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 돼, 하지 마. 형제들과 싸우면 안 돼. 라고 말하시면서 이 일이 된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네개로 말미암아. 네개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뭐 된 거다? 난 것이다.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미시적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에, 그 막후에 더 큰 거시적인 일, 이 일을 만든 것은, 일을 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 그분으로 인해서 난 것이다.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맘먹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가시겠다. 즉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들을 많이 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야, 네가 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오늘로 말하면 국방력이에요. 탱크와 비행기와 미사일과 핵을 얼마나 갖느냐라고 하는 군사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힘으로 삼을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서 삼으려고 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삼으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현재의 우상은 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문이 뭐죠? 돈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상은 돈을 최고로 알고 그것만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현대의 우상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를 사는 한은 다 뭐예요? 필요한 힘들이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는 것은 뭐냐면 많이 두지 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부분들을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왕이 된 자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정령 힘을 삼고 살아갈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여호와 당신이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 삼고 살아갈 것은 정작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시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뭘 또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두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몇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남편도 몇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교육하셨던 교육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많이 두지 마라. 왜? 왕은 언제든지 그의 선택권의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둡니다. 근데 많이도 정말 많이 둡니다. 몇 명이나요? 1000명이나 둬요. 700명에 1300명. 뭐 줄로 세워도 어디가 끝일지 몰라요. 1000명을 줄 세워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국내 여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좋아해요? 이방 여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해외파들을 좋아해요. 해외. 국제적인 그런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실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국제적이었다. 솔로몬은 국제적으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음 아픈 부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 재물이에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금을 두지 말라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많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둡니다. 왕이 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묘하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집니다. 말도 병거도 많이 가집니다. 즉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였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뭘 의지해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부분이 희미해지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희미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에 뭐 하게 돼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방력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다른 말로 네가 왕이지만 왕인 네가
진정으로 의뢰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 삼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많은 말들, 많은 은금들,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내가 가진 용돈의 많은 것에 의해서 그걸 의지해서 내가 소비하는 그 미시적 사건, 미시적 선택, 이것의 모든 이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의뢰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로노스와 시간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에 일어나는 사건들,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녕 보아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카이로스의 세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대를 사는 양이 적을수록 어릴 때는 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신기해요. 다 호기심입니다. 어릴수록 다 뭐가 있어요? 천재적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틀이 안 만들어졌을 때예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가고 새로운 출발을 여러 번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은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라고는 물질, 우리의 육체라고는 물질, 이런 부분들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동시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세계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 곧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이신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과 오염되지 않는 흙, 이것과 가까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먹거리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동시에 함께 가지고서 조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건강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목이 어두워지면 미시적인 거, 현재 현세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몸의 감각적인 거, 이것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하죠. 그 다음에 궁전도 건축하죠. 병거를 들 곳, 말들을 들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집을 건축을 해요.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예?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돈을 걷되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백성들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은 좋죠. 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는 기쁨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7년 걸렸어요. 근데 궁전을 짓는데 더 많은 세월, 배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한 20년 생활을 건축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말을 많이 사오니까 말이 있는 그것을 두는 곳을 해야죠. 무기들을 만드니까 무기 창고를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 창고를 지어야 되죠. 이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몽땅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날 정도의 세금을 내죠. 그거 아니라 그때는 지금같이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구들이 풍부한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해서 도구가 많을 때가 아니니까 결국 그 일을 다 누가 합니까? 다 사람이 해요. 그 사람 누가 해요? 처음에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 남겨뒀던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써서 부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를 시켜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사용할 때 왕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부역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누구 합니까?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왜? 사람도 많죠. 돈도 많죠. 그 사람들이 더 경제적인 것도 더 많으니까 이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죠.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건들지를 못합니다. 불평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불평이 있어도 뭐예요? 뒤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이 불평이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평을 나왔던 부분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자 왕으로 10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유다 지파는 뭐예요? 인정을 해주지만 10지파는 세겜은 종교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가서 10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때에는 헤브론에 있어가지고 다윗성에 에루살렘에 있을 때 남은 10지파들이 다 내려왔어요. 제발 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10지파가 내려왔는데 르호보암 때는 달라요. 르호보암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가서 자기들이 원했던 요구들을 말합니다. 제발 좀 우리들이 무거운 멍에인 부역하고 무거운 멍에인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것을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들에게 충고, 즉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그의 원로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먼저 그들의 종,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면 그들은 모두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즉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근데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싫죠. 왕인데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그리고 자기를 도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르호보암이 원했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버지는 뭘로 했는데?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자기는 뭘로? 르호보암은 전갈로, 전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쇠채찍이에요. 쇠를 박은 쇠채찍, 이것을 전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는 무겁게 했지만 르호보암은 더 무겁게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친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경청했던 르호보암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이 드신 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해요?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신 같은 선택이다. 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전환적인 사건의 전환은 누가 했다? 여호와 그분께 있어서 사건의 전환이 되게 하는 그 여호와 그분 선택은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했지만 이 눈에 보는 미시적인 선택을 잘못했지만 본인이 선택할 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미 잘못한 것 누가 잘못했죠? 아버지인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죠?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거예요? 그들이 있는 산당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했던 그였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잠자리 하고서 딱 하고서 그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말, 아주 사소한 사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먼저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게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선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됐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도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느냐 불의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은 본래 사람을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서 있는 것을 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미시적인 크로노스에서 선택,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세상이 더 즐거워요. 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고 육체에 대한 것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미시적인 선택은 결국은 뭐예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것만 보며 살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때요?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었어요. 두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국가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시대적인 정한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그 출발에 대한 선택은 1차적인 건 르호보암의 등신 같은 우매한 선택이었고 그 배후에는 또 누구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뭐예요? 잘못된 미시적인 선택.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은 그래 대단히 중요해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주신 2계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 하겠다? 천대까지 이르러 뭘 주시겠다? 헤세드,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눈을 우상에게 팔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 결국 누구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사람의 선택은 뭐가 관련돼요? 후손과도 관련되는 거야. 자녀들과도 관련되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라도 뭐가 돼요?
그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미시적인 일들, 미시적인 사건 속에서 사소한 것에 대한 거,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 이런 걸 자꾸 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니까요, 본질적인 하나님께 내신 그 원리적인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잘하면 나머지는 거저 따라와요. 그거 안 바꾸려고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건 사라져 버려요. 저는 제가 가진 성격 중에서 참 내가 못마땅한 성격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 자신이 다 마음에 들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무수히 했거든요, 고치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거 뭐냐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안 바꿔졌던 것이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걸 경험했어요.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뭐하면 선택하게 되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안에서 그 부분을 속에서 그 보는 안목 속에서 현재 눈앞에 있는 일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뭐한다? 올바른 열매,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출발이 있지만 사실은 좋은 출발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삶의 결과는 뭐냐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긋난 것을 결단했던 하와와 아담의 결정은 뭘 가져와요? 창세기 4장에 그의 후손에서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상황,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화도 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 내 삶의 현실이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개그맨 이동우 씨,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두 눈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순간이 되면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눈이 11번 이 안쪽에 망막에 터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11번 하면서 전북대에서 한눈이 망막에 터지면서 조금 계속 지나가면 두 눈 다 보지 못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양쪽 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안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절박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보자. 조금이라도 내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하자. 더 눈으로 보고 입력을 하자. 그러니까 아내는 더, 승자 씨는 뭐냐면 걱정을 더 해서 그럴수록 더 쉬워져라. 아니 어느 땐가는 두 눈 다 보지 못할 텐데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는 절박하다. 그러면서 봤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 의학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식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눈을 다 사용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다 있었어요. 그 속에 오히려 예전보다 뭐예요? 더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뭐냐면 눈이 예전보다 피로하지를 않아요. 왜? 눈으로 가는 영양분에 있는 부분을 식물에서 취한 것들을 섭취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미시적인 사건을 대할 때 내가 그것을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사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요. 5년 중에 3년은 분노, 화,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 부수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정일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상황이 되어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져요. 그 인생을 그대로 바꾸면서 야, 내가 희망이 있다. 그 속에서 희망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태어날 아기에게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인생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가족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친구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런 현실적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자식, 즉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많고요. 힘든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집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몸에 있어서 뭐냐면 질병,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된다면 우리가 미시적인 삶 속에서의 선택이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내 삶에 대한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 행복들을 못 누리고 산다면 그게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등신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누리도록 준 거예요. 누리도록.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의 불행을 가져올 문제를 그것에서 뭐하더라? 그것에 건져내고자, 그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 미시적인 선택을, 그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릇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행의 씨를 심습니까? 왜?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이 등신 같은 선택을 해서 왜 등신 같은 결정, 이것을 우리가 하냐 말입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고, 네 행복을 위해서 바로 내가 죽어졌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예수님께 다시 살아난 것도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도 뭘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두워지니까, 안 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 속에서 눈앞의 것만 보고 미시적인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오늘 본문 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여호와는 말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2번,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1번. 그래서 또 뭐냐면 내가, 나라는, 하나님이 내라고 했던 거, 일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게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서 총 5번 사용하는데, 다 뭘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말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왕의 둘로 세워져서 두 나라의 1+1, 즉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지만, 그 속에 나라를 찾겠다고 내려와 가지고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요. 왜? 선택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올라가지 마. 전쟁하려고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형제들과 싸우지 마. 일은 하나님 자신 여호와께로 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배후에서 이미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말한 것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행하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솔로몬이 말한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 이것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뭐예요? 박살내버리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즉 나의 마음의 태도, 이것에 의해서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 이게 성경에서 모형으로 주신 역사, 즉 크로노스 세계에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선택, 그것에 대한 선택에서 불완전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다윗에게도 의롭다고 장담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 무엇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걸 통해서 뭐 하시겠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성취해 가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계획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소멸하지 마라, 끄지 마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렇지만 끄지는 마라. 그 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소멸, 끌 수 있다. 촛불을 훅 끈다는 것이 소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두워가지고 내가 꺼버려. 그게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어느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좋은 걸 주시기까지 그거 바라보면서 희망을 거기에 두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시적인 눈, 거시적인 안목,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그분의 말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뢰해서 그걸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미혹들은 너무 큰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느 때 행복해요? 내가 사랑을 줄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미시적인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미시적 선택. 그 선택의 몫은 누굽니까? 생명 얻어서 생명 얻은 나예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떠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세상의 세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2023년도 1월 1일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우리들이 신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하나하나의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이 선택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시적 그런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생명의 발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에 나타난 그런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희망을 두고 늘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의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선택의 조건을,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자신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 안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을 하여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이 2023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등신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2023년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없는 것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과 물질과 저희들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거시적인 것만 바라보며 모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직업과 사업 위에 또 모든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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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